구약성경 역대상 11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10장에서는요 사울왕 이야기가 있고 바로 11장에 다윗왕 이야기로 갑니다. 사울왕이 몇 년 다스리죠? 이제 이거 눈여겨 안 보면 별로 우리가 좀 관심 없으니까 신경 안 쓰죠. 한번 이거 여쭤볼까요? 세종대왕이 몇 년 다스리시죠? 제가 알기로는 32년 다스린 걸로. 우리나라 왕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그죠? 딴 나라 왕이 뭐 별로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은 같은 연도니까 기억해 볼 만합니다. 사울왕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이에요. 세 사람이 연거푸 40년이니까 같잖아요. 같으니까 이건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10장에서요 40년 다스린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근데 이 역대 상서를 쓰신 분이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사울왕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예? 들려주고 싶은데 사울왕 40년 이야기 가운데 들려줄 이야기가 뭐밖에 없어요? 10장에서 죽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럼 앞서서 40년 살았던 이야기 가운데 그 후세 사람들한테 특별히 뉴스거리로 좀 마음의 교훈에 담겨줄 만한 이야기거리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죽음이 이분들에게 그 후세들에게 제법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교훈이 되느냐? 그가 죽을 때요. 앞서 10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방인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 가진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분리예요. 결혼 이방인과 하면 안 된다. 심지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강제 이혼 당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방인과 철저히 분리거든요. 근데 정말 이방인의 손에 결코 죽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결해 버린 사람이 누구?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40년 동안 이야기 가운데 남겨둔 쓸만한 이야기가 없지만 뭐는 쓸만하다. 이 죽음 이야기는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만하다. 그 정도 이야기로 남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윗왕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윗왕이 먼저 여러분 거기 11장 1절 보시면 헤브론에 갑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원래는 7년 반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10장하고 11장 사이에 7년 반이 있는 거예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다 생략한 거죠. 생략하고 7년 반 동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 또는 도지사급 그런 활동을 해요. 7년 반 동안. 그리고 그래야 했을 때 나머지 드디어 이제 사울왕의 모든 남은 가족도 다 멸문되고 말아요. 스스로 자멸해 버려요. 자멸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성경 속 인물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죠. 그리고 7년 반 동안은 유다 지파가 기름 붓고요. 그리고 오늘 11장 여기 보면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기름 부은 3번의 기름 부음 받은 성경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랑 사람들은 비교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그 다음 왕인 다윗은 내가 누구보다 낫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온 국민들에게 내가 사울보다 낫다. 나를 따르라. 내가 왕으로서 당신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다. 하는 첫 번째 국가적인 사업으로 뭘 택한 것 같아요? 방금 여기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부수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부수성을. 이 여부수성이 제가 지금 우리 아침 예배 드릴 때 경계가 보면 나오는데 이 여부성이 좀 독특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까지는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근데 나머지 전체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수성의 일부 골짜기 일부만 다윗 지파가 관할이고 나머지 전체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땅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울 왕이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 거기가 여부수성이고 여기를 다른 이름으로 산 이름이 시온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시온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곳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요. 상당히 오래됐던 걸로 봅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몇 년에 한 번 평화의 대종교화합 잔치가 있대요. 그러할 때 가나안 족속이 전쟁하지 않고 함께 모여가지고 모든 신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 땅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는 신한테 감사하고 모였던 장소가 예루살렘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래요.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땅이란 말이에요. 평화의 땅. 우리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보통 제가 전에는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이 땅이 솔로몬 때 평강의 정치를 하잖아요. 평화의 정치. 그때 정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대요. 그 이전부터 여부수 족속이 다스린 이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이에게 11조를 바치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나와요. 살렘 왕. 그 살렘 왕이라는 게 바로 여기 여부수성 예루살렘 이 성에서 있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이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보는 이도. 근데 그것은 누가 어디 추측인 거죠. 나중에 신약 성경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전혀 다른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만 좀 보는 거죠. 그런 다윗이 이 여부수성을 함락하는 거예요. 여부수성을 이게 자기 땅으로 차지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보여져요? 누구보다 낫다. 사울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인정받았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여부수성 정복 사건입니다. 근데 여부수성을 정복할 때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용사들 가운데서 저 성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에게 뭘 주겠다? 모든 군권을 주겠다. 군권을. 가장 앞장서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성벽을 제일 빨리 넘어가면 다치다면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용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왕들, 장군들은 쫄병 보내고 자기가 나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때는 이 성을 정복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들어간 자가 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먼저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먼저 들어갔을까요? 이게 여기 지금 역대상에는 없는데요. 11개상에 보면 수로로 들어갔단 말이 나와요. 수로로 들어갔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들어간 게 어디로만 생각해요? 성벽을 넘어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요압은 그렇게 안 넘어간 거죠. 거기에 여부수성에서 하수구 있잖아요. 사람들이 쓰는 하수구를 통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성문을 글로 들어가지고 성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성문 열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성문 안에서는 성벽 닫혀있는 동안은 쉽게 말하면 일당백인 거죠.
저쪽에 100명이 와도 한 명이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성문이 열려버리면요, 우한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1대1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 안인 사람들이 확실하게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성이 점령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압이 가장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요압이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성을 다시 쌓은 것 같죠. 다시 쌓다는 말로 봐서는 이 여부성을 정복할 때에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성을 다시 건설한 거죠. 다시 건설하고 나머지를 여기 요압이 건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원래는 이 표현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 왕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표현인데 여기 역대상서에서는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9절에 줄 그어놓을까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급격하게 강성해진 게 아니죠. 어떻게? 점점. 사실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갑자기 확 팽창하면요, 그 속엔 반드시 거품이 있습니다. 무리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천천히 점점 강성하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가는 거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돼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강성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힘. 물론 하나님께서 그랬죠.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성하게 하셨다.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까니 다윗이 강성할까요?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을까요? 그 이야기가 10절 이하예요. 사실은 다윗에게 있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그러면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다윗이 평생에는요, 다윗의 왕의 세월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정복왕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강기토대왕 같은 인 거죠. 평생이 정복이었어. 정복. 그럼 정복, 다른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군사죠. 근데 그 군사를 다스리는 용사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로서 10절 이하로 군사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 한번 해볼 만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근거가 뭐예요? 뭔가 우리에게 스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가 무조건 이라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뭔가 더 해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힘이 뭐였다고요? 용사들. 그의 곁에 있는 용사들과 군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가 어떤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신비적인 것만. 군대력이 어떻게 신비적인 건가요? 실질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인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보면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함께 계신다는 근거가 바로 뭐다? 그에게 주신 군사력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 이하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면 이 이하 사람들이 다윗이 힘있게 만들고 점점 강성하게 만들었고 왕이 되겠던 실질적인 주역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와 함께 힘껏 도왔던 것이 누가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해석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답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명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침쳤더라. 여기 아둘람굴이 언제죠?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사울에 쫓겨서 맨 처음에 있던 시간입니다. 그가 20대 초반, 정말 초기입니다. 초기. 그에게 이제 400명 정도 모일 때 그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 사건입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죠. 르바임 골짜기에. 16절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에게 있던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 다윗을 얼마나 위했는가 하는 걸 이 한 가지 에피소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다윗이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이고 평생 자랐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둘람 굴 그쪽에 있으면서 내 고향을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마음 분하고, 그리고 그곳에 늘 이제 사람은 추억이 항상 떠오르잖아요. 그곳 베들레헴 입구에 있던 그 우물 샘물 마셨던 그런 기억, 그런 게 있어서 참 그 물 한번 마시고 싶다는 말했는데 그 물을 누구한테 떠오르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시고 싶다 했는데 세 용사가 그냥 들은 거죠. 듣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했어요. 그만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이해했다? 다윗을 이해했다. 근데 그런 다윗이 그럼 그걸 그 다음은 또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오늘 한 거 보니까 다윗은 내가 다시 이런 말 안 한다. 내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한다면 나 결코 그들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보이죠. 얼마나 서로를 이해했는지 하는 게 좀 보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이 분하야는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분하야는 다윗 때도 용감했지만 다윗이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군대 장관으로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용사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정말 믿을 만한 용사로 찍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분하야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윗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 때까지 2대에 걸쳐 진짜 충성했던 정말 신실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계속 볼까요? 22절.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이 어떤 사람이죠? 경호대장이죠. 자기 바로 옆에서 시위대장이 밤에 어떤 일 하나요? 왕이 잘 때요 그 방 입구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이 잘 때 그 방 입구 지키는 옛날 그 사람. 그러면 자기 목숨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겁니까? 이 분하야에게. 그 정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읽다 보면요 여기 용사들과 적의 이야기 나오는데 창이 늘 가끔 창. 저는 요즘 같은 뭐 창 그러면 무기가 어떻게 보이세요? 대단한 무기 같으세요? 칼이 대단할까요? 창이 대단할까요? 뭐가 대단해 보이세요? 놀랍게도요 이 이후에 점점 전 세계 무기가 칼과 창이 되기로 가는데 헬라 제국의 전체 헬라 제국 특히 알렉산더 군대의 무기가 창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 있지 않습니까? 그쪽 무기가 칼의 시대에서 창의 시대로 넘어가요. 그 당시에 창은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칼은 단거리지만 창은 오기 전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군이 되도록 창을 쓰면요
그래서 창 비슷한 원래 칼이 누구 거냐 그러면 그 관우에 청령 오늘도라고 합니까? 그 칼이 진짜 길어요. 창이거든요. 거의 창 수준의 칼. 그래서 창이 그 당시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근데 창을 쓰는 적장을 창을 뺏어 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었다. 이건 그 당시 지금 우리로 보면 그게 뭐 별거냐. 하도 연속극을 우리가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니까 창 뺏어 상대편 죽이는 거 많이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이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용맹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26절 볼까요? 또 용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구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비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벳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의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 위아의 이어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스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방금 여기 이제 다윗의 용사들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용사가 26절부터 전체 용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3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 전체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가 누구냐 그러면 아사헬입니다. 아사헬. 이 아사헬 이야기가 조금은 좀 기억해 볼 만합니다. 아사헬이 허무하게 죽었어요. 허무하게. 그 사울 왕가의 남은 세력들과 다윗 왕의 세력이 함께 한 자리에 만나 가지고요. 서로 싸움을 벌였어요. 싸움을 벌였는데 사울 왕가의 군대가 사정없이 져버려요. 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가 사람들은 순전히 여지껏 야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전 전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 왕가 사람들은 상당히 전투 좀 많이 했지만, 그리고요 무기가 달라요. 사울 왕가 군대의 무기는 청동기 칼이에요. 청동기 무기예요. 근데 다윗 왕가의 무기는요 시글락을 점령하고 1년 4개월 있으면서 철제 무기로 바뀌어 있어요. 철제 무기하고 청동기 무기가 서로 부딪히면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사정없이 사울 왕가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아사헬이 적장을 잡으려고 달려불죠. 너무 욕심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안타깝게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헬은 계속해서 보면 한결같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위 용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항상 쳐줍니다. 그러면 평소 아사헬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는 볼 수 있죠. 젊은 나이 죽었지만. 그리고 글을 읽다 보면요 딱 두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딱 두 사람. 어디죠? 41절 첫머리. 41절 첫머리에 보시면 헷사람 우리야.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이 사람은 헷사람 헷 족속이고, 한 사람 더 있어요. 거기 46절 끝에 보시면 모압 사람 이드마.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가 이스라엘 민족만인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이들은 뭘까요? 용병이라 해야 될까요? 다민족군인 거죠.
다윗의 용사가. 근데 이 중에 햇사람 우리아의 충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의 충성을 다윗이 외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 때문에 자기 가장 목숨을 지켜주는 한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이 나중에 그 전에 있기도 했죠. 자, 그리고 11장에서만 다윗의 용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12장도 계속 다윗의 용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어요. 여기 시글락이 1년 4개월 때 마지막 다윗의 야당 생활입니다. 계속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들은요 멀티플레이어예요. 무기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무기를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요.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에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에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아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헤셀과 아소부함이며 그들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이런 다윗 주변에 누구도 있었다. 사실 사울 왕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누구를 도왔다. 언제부터? 그렇죠. 그가 왕이 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최대 적이었을 때 다윗을 인정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 표현이 참 멋있네요.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보면 그 얼굴 보고 질릴 것 같죠? 얼굴이 사자 같으면 싸움을 해보도 못하고 달리는 게 아주 빨랐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광야에 있는 요새라 그랬는데 아마도 여기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다윗이 한번 그 깊은 유다 광야 쪽에 광야에서 있게 됩니다. 거기 엔게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쪽에 한동안 좀 오랫동안 머물게 있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 있었을 때에 온 사람들 다윗에게 함께 있던 사람들 같습니다. 9절입니다. 읽어보죠.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그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물이 넘칠 때를 이 요단강 물이 넘칠 때를 한번 그 전에 이야기했었죠. 언제죠? 그 언제 사건이죠? 여호수아 때잖아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쪽 그 요단강 동편에 있어도 안심했던 이유가 뭐예요? 물이 막 넘치고 있으니까 이때는 못 건넌다 해가지고 안심하고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그 여리고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한 거 뭐냐 그러면 보통 그 당시 성에는 사람이 살고요. 성 밖에가 밭이 다 있어요. 성 밖에가. 근데 적이 쳐들어오면 적한테 뭘 주지 말아야 되죠? 두 가지. 식량하고 또 하나 물이죠. 그래서 우물을 막고버리고 우물을 더럽히거나 식량 없애버린 거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내요. 유월절을? 그러면 여리고 사람이 미처 뭘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때가 몸에 거둘 시기였대요. 그러면 들판에 많은 밭들에게 지금 밀과 보리가 한참 자라가지고 익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미처 없애지 못한 거죠. 그걸 있는 것에 길러가 누구한테 그대로 안겨줘 버렸어요? 아주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넘칠 때는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죠. 저쪽 못 얻고 논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 갓집바 사람들도 적진이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죠. 왜?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요? 강물을 건너가지고 그들이 사방으로 터지게 만들었다. 얼마나 기겁이 있겠어요. 그런 용맹했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광야에 자기가 있는데 누가 왔냐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첩자로 들어온 거 아니냐, 위장투항 아니냐. 왜? 그들이 어느 집안 사람이니까 사울왕 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경고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탈북한 사람들 오면 가장 먼저 어디서 점검하죠? 탈북의 요인이 뭐냐? 불어라, 제대로 불어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상당히 좀 그랬던 거죠. 자, 계속 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때는 우리 성경은 이번엔 감싸시니고 그전에는 감동하시니 또 임하시니 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계속요.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쓰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에게 점점 붙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함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맞이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북한에 김정은이 뭐 서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손잡고 펄쩍 뛰고 둘이 앉아서 서로 뭐 그냥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서로 막 주고받고 해도 마음속 한쪽 구석에 뭐가 있어요? 저거 혹시 하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속에 있잖아요. 왜요? 하도 많이 속아봤고 당해봤으니까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 물론 그러죠. 제발 이번엔 좀 아니기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건데 이 다윗도 워낙 많은 사람한테 하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이걸 이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시편을 읽어보셔야 돼요.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뭐가 나오느냐, 수많은 사람들 향한 저주가 나와요. 저주. 다윗의 시에서 누구를 저주해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윗을 모함하는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모함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 다윗이 막 저주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이런 마음이 조금 좀 이해된다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였으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운운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리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이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기 지금 19절 이하는 언제냐 그러면요, 마지막 이 전투를 보고 길보아산 전투라 그러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사울왕하고 마지막 전투를 벌여요. 그 장소가 길보아산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사울이 자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돼요? 이제 총 전체 지휘관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했을 때 이 므낫세 사람들은 그때 이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또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자기 가족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을 약탈하고 사람들 막 포로 잡아간 거예요. 그 사람 쫓아가죠. 쫓아가려고 했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 도왔다, 도둑들을 쳤다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나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한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이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운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합니다. 이때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울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군대가 이러했다, 군대 규모가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읽어보면 좀 아이러니가 나와요. 다른 지파는 대부분 숫자가 많은데 한 지파는 이해가 돼요. 베냐민 지파 수가 좀 적어요. 이해되죠?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태반이나 누굴 따르고 있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이제 멸문해버리고요. 이제 남은 사람도 멸절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태반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 대표가 나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반란 당해가지고 쫓길 때 막 뒤에서 그냥 먼지 뿌려대면서 욕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자른 사람이 나중에 다윗을 돌아올 때 맞는데 그 사람들이 1,000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직도 다윗을 싫어해요. 한결같죠. 예? 아무리 문 대통령이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잘해도 20%는 있잖아요. 이건 있는 것처럼 이때는 태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수가 적은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지파보다 어느 지파가 수가 적냐 그러면요. 유다 지파예요. 24절 보면 유다 지파가 몇 명밖에 안 돼요? 6,800명밖에 안 돼요. 다른 지파가 50,000명, 몇만 명 이러는데 아니 다윗을 그렇게 도왔던 유다 지파 이거밖에 안 되지? 제가 읽으면 저는 솔직히 아이러니였어요. 왜 유다 지파가 안 나섰지? 더더구나 여지껏 다윗이요. 지금 어느 지파를 다스리고 있냐면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7년 반이나.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축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군대가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이 동원돼야 될까? 원래 또 가장 많은 수가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는 군대 가운데는 유다 지파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기운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결국 압살롬에게 가요. 유다 지파가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전에 이런 말 있었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전라도가 더 혜택을 더 못 받았다. 그 뭐 역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다윗이 이 모든 군대 함께 할 때 누구를 중용했을까 주로? 딴 지파 사람을 중용해 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더 적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실제 이들이 다윗과 별로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압살롬과 함께 난을 일으켜버려요. 보면 그래서 역사를 읽다 보면요. 현재 우리 정치도 보여요. 어느 시대나 조금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 수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좀 대접받고 싶고 그런 거 다 있어요. 우리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그런 건 안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만 보려고 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군대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된 건요, 누구 힘이었다는 겁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군대 힘이었다는 겁니다. 군대, 군사력 힘이었다는 거 주로. 이때 심지어 누구도 군사력으로 되느냐? 레이지파도 군사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지파도. 자,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군사들. 군사들이 이때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지파의? 12지파의 왕. 근데 12지파의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누구로 보입니까? 군대.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실제 다윗의 모든 40년 사역은요, 사실은 나라 확장이었습니다. 영토 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요, 다윗의 딴 영토 확장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다윗의 제사 제도 정비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다윗의 실제 평생 사역은 영토 확장이지만 여기 역대상에서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이후에 제사 제도, 성전 제도에 훨씬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 가운데서 지금 이 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한지대 어디를 모범으로 삼고 있는지가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 왕의 군사력을 가지고 영토 확장의 이야기를 좀 더 그쪽에 관심을 많이 집중하지 않고 다윗이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이쪽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금 바벨론 포로 기한 자기들은 군대가 없어요. 자기들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나요? 영토를 확장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하거든요. 영토 확장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대신에 다윗이 했던 제사제도 정비를 통해서 지금 수룹바벨 성전 지었거든요. 제사제도에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운 어떤 업적이라든지 행한 가운데 그 다음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이 사람이 한 일로 이 일이 있지 않냐, 가져온 이유가 있죠. 그냥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가져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오늘도 제가 만난 분이 저 병원에 제 어머님 좀 모시다 드렸는데 병원에서 그 갑자기 TV 보신 분이 그 뭐예요? 1987하고 택시 이 두 개를 연거푸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거 보더니 그 옛날 1987의 그 시위대가 옛날 그 정말 했던 철퇴 날리고 그 모습을 딱 보더니 뭔 싸움을 저렇게 하냐, 요즘 태극기 부대 봐봐라, 싸움을 안 한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웬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니 유튜브를 좀 봐라, 태극기 집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갑자기 그러니 와, 참 별분이 다 계신다.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할머니 1980년도에 광주에 계셨어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참 여쭤보진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 가운데서 요즘 무슨 얘기를 가지고 왔냐 그러면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승만 대통령 업적을 보고 어떤 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 학살을 봐요. 독재를 봐요. 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일이죠. 했던 일인데 그 중에 무엇을 강조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의도가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전반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현재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이 그래도 성령님이 허용하는 범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이야기가 제가 봐서는
이들도 역사를 갖다가 제대로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런 걸.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한 가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시각이 완전할 수 없다. 내 시각도 별 수 없이 일부 쪽에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각이 그렇게 부족하고 한쪽으로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 정도면 그래도 네가 올바로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었으면 좋겠고, 또 가치관이었으면 좋겠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와 함께 했는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존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까닭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시지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역사를 보는 것도, 시대를 보는 것도, 뉴스를 보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 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시각과 세상을 보는 눈이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